말씀을 확신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쓰는 글의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먼저 잘 보고 진단을 한 다음에 그 진단의 내용을 가지고 뒷부분에 처방을 하는데 베드로는 약간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아니면 상황이 다급해서 그런지 일단은 처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진단을 하는 스타일로 글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신의 성품, 이 신적인 성품에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반복되어지는 또 계속되어지는 실천과 행동과 훈련을 통해서 이것들을 몸에 배이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거짓된 이단이,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아는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이 네 몸에 배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것들을 훈련해 가지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처방을 먼저 한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힘을 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진리가 흔들리고 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우리는요, 대부분 이 성경 말씀은 좀 중요한 거고 정말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성경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랑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무관하게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두 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이 선택의 기준으로 말씀을 사용하는가 사용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 결혼에 대한 걸 고민할 때, 또 내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또 내가 어떤 중요한 인생의 어떤 결단과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의 근거에서 움직이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그런 선택의 찰나에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은요, 내가 사용하는 시간이나 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쓰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고 쓰는 재정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시간과 재정을 사용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는가, 또 내가 성경의 진리를 알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시간표 안에 있는 시간의 양으로, 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재정의 양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내가 쓰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드리는 돈은 얼마를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알고 배우는데 내 시간과 물질을 거의 쓰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들이 과연 내일도 그렇게 되어질 것인가,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복잡하고 가정도 혼란스럽고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대한 그림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가운데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코로나 블루 이야기, 코로나 레드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교회가 만들어내는 기사들을 보면 더 답답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지요. 한국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과연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대에 절대적인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선배들의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 도움이 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이 기준 없이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것을 기준 삼아 걸어가야 되는지 베드로후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기준 삼아 이 땅을 걸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진리를 생각할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이라는 표현이 13절에 나오고요. 14절을 보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이라는 표현이 14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요, 내가 떠난 후에라도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들을 종합하면은요, 지금 이 베드로는요 아마도 로마의 감옥에 있는 상황이고, 베드로가 AD 67년에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이 67년 바로 어간이거나 아니면 66년 정도 되는 이 기간이 아닐까라고 많은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베드로가 지금 임박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13절,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이 장막, 또 떠난다라고 하는 표현이 담고 있는 내용이죠. 베드로는 지금 죽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이 감옥에서 이제 추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여러분 억장이 무너집니다. 정말 그렇게 힘들게 평생을 두고 애쓰고 수고해서 세워진 교회들인데 이 교회들이 고난 앞에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 전서에서 그는 보고 듣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요, 그렇게 고난은 통과했는데 그들 가운데 들어온 거짓 선생들에 의하여 거짓된 가르침으로 속에서부터 썩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정말 이 마지막 호흡으로 쓰고 있는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 후서는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의 유언이기도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서 마지막 흘러나오는 이야기는요, 그의 인생 전체가 무엇을 위해서 산 인생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을 그가 어디에 쓰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제자입니다. 또 예수님 속을 참 많이 뒤집었던 제자이기도 하지요. 또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돌봤던 사람이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과연 뭐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이죠. 그가 하고 싶은 말은요, 이미 있는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이기는 힘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할 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거짓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거짓의 내용이 이러하며 이 거짓에 대한 방비책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답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좀 보면요, 이단이 이런 걸 말하고 있구나, 아유 놀라워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사람들이 믿고 있다니 하면서요, 이단을 공부하는 건 기본적으로 대단히 재밌습니다. 이런 걸 믿어? 이런 생각을 하나? 이런 건 막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단이 있고 거짓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이 거짓된 가르침에 대하여 잘 분석을 해가지고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 거짓과 싸워 이기라고 지금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더 강하게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표현으로 보면 생각할 것을, 기억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죠. 지난 10여 년 동안 하루에 300장에서 400장 정도 되는 그 위패를 의심받는 이 종이 돈을 감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은행에 있는 신도섭 부부장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한국 최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위패를 감별하는 능력이 뛰어난 분이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지금 10년 동안 감별한 위패의 금액이 3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3조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긴 하는데 꽤 많은 돈인 것 같은데요. 10년 동안 하루에 300개 정도의 위패를 감별했대요. 그런데 이 많은 위패를 감별하면서 10년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분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3조 원 가까이 되어지는 엄청난 지폐들을 끊임없이 보면서 한 장도 실수하지 않고 10년 동안 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죠. 그래서 이분에게 당신이 이렇게 위패를 잘 감별하는 이유, 어떤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했더니 그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진짜 화폐의 인물은 저를 응시하는데 가짜 화폐에 그려진 인물은 제 눈을 회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뭡니까? 그냥 보면 안다는 겁니다. 딱 보고 거기에 있는 화폐에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면 그 사람이 진짜면 똑바로 쳐다보고 그 사람이 지금 위조 지폐면 딴 데를 쳐다봐 가지고 알 수 있답니다. 예, 놀라운 거의 신기가 있다라고 말할 만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진짜 화폐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봄으로 가짜 화폐가 나타날 때 그냥 보인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짜를 알아야 가짜가 보인다라고 하는 말로 그 위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하죠. 지금 베드로가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위기에 빠져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권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기 위해 너는 생각하라라고 명령하지요. 그러면 생각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12절부터 15절까지 4번 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거짓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는데 이 거짓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여 진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너희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배웠고 이미 서 있는 그 진리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2장을 가면은요, 이제 2장에 가면 이 거짓 교사들이 과연 뭘 가르쳤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 거짓 교사들이 뭘 가르쳤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으니 너희는 지금까지 살고 있는 그 힘든 삶을 이제 버리고 그냥 편하게 하루하루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쳤던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뒤에 있는데 이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지금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진리를 붙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체적인 많은 진리 중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너희는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읽어가면 되겠습니다. 재림도 없고 심판도 없으니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네 맘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짓된 가르침 앞에서 재림이 반드시 있고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진리 위에 서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인내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 들려주고 싶은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붙들어야 될 진리, 초대교회가 이미 배웠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진리였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권능으로 이 땅의 모든 죄를 심판하실 것이며 이 땅에서 치열하게 성도의 삶을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붙들고 있는 진리였습니다.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힘도 거기서 나왔고요, 유혹을 이길 수 힘도 그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 때문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요 금방 온다고 해놓고 안 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그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던 많은 제자들도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도 거의 대부분 죽어서 이제 남은 사람이 몇 명 없고 지금 베드로도 지금 죽을 위기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 3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라고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당연히 생기죠. 엄마가 곧 온다고 했는데 밤 늦게까지 안 오면 애들의 마음 가운데 엄마 안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2시간 넘어가지고 종을 치면 진짜 엄마 집 나갔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잠을 안 자고 견뎠는데 다음날 아침에도 엄마가 안 들어오면 애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엄마가 집 나간 거 아니야, 나 버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죠.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들이나 이 교회들의 마음 속에도 예수님이 과연 오시는 건가라고 하는 의심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 안 와, 재림 없어, 심판도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참지 말고 막 살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의심에 그들이 기름을 부었고 그 기름이 타면서 많은 교회들이 유혹 앞에 무너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경험한 상황이었고 베드로가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이었죠. 그런데 동일한 일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을까요? 우리 믿죠. 그럼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고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을 주를 위한 인내의 삶을 살았던 이들을 칭찬하시며 상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믿느냐라고 물어보면요, 우린 조금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걸 염두에 둔 삶을 사셨습니까? 정말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모든 인내의 삶을 산 성도를 칭찬하시며 상 주실 걸 믿는 믿음을 근거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오셨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재림이 있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계수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다면 여러분,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 삶이 우리에게 있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주의 재림이 있다면,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의 기준에 합당하기 위하여 오늘 내가 사는 삶 속에 세상의 그 재림을 믿지 않는 자와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어야 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지만 보시기엔 여전히 어린데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점점 더 번지르한 말에 속지 말자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믿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뭐냐면 당신이 이미 살았던 그 삶이 당신이 뭘 믿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뭔가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믿기에는 제가 점점 어른이 돼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가 당신이 뭘 생각하는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갖게 되는 생각이고, 조금 나이를 드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마음일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재림이 확실한 진리라면, 그 진리를 붙들고 살고 계신다면 그 진리는 오늘 내가 살았던 그 삶의 여정 속에 무언가 흔적을 남겼을 텐데 과연 우리는 그 흔적을 남기는 삶이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16절부터 18절에 넘어가면요.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진리를 다시 붙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반복해서 생각하고 생각할 것을 요구하지요. 그리고 이 진리를 너희가 생각하기만 하면 이 거짓을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도 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주장한 다음에 베드로가 이 주의 재림이 확실한 사실인 것에 대하여 이 증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하여 내 두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변화산 사건의 경험입니다. 16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영광스러운 모습, 주의 재림의 모습을 이 베드로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실제로 두 눈으로 보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 변화산에서 실제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온 땅을 통치하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제자들 가운데 3명은 봤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요,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묘히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교묘히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이 수피조라고 하는 표현인데 기본적인 뜻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독창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롭다라고 번역해도 괜찮고요, 독창적으로 번역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 특별히 거짓 이 교사들이 만들어내는 아주 그 독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창조하고 창작해서 만들어낸 놀랍고 특이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실제 그때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었던 사건으로부터 나온 생각이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거짓 가르침은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가르침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정서에 맞아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걸 딱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그걸 딱 위로해요. 내가 힘든데 내 힘든 문제가 딱 그건데 딱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것의 이유는 귀신 때문이야 라고 설명하는데, 그 설명을 들으면 뭔가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짓된 가르침, 이 이단의 가르침,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들이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정말 교묘하게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긴요 기본적으로 매력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유튜브의 영상을 통해 가지고 신앙을 이렇게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도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죠. 휴가 기간에요, 제가 이제 휴가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유튜브 영상들을 좀 보면서 오늘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기독교 유튜브 방송 채널들을 돌아다니며 그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쓰레기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정말 이상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아주 이상하게 많은 것들은 다 이상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이 큰 교회에서 만들어낸 좋은 컨텐츠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컨텐츠들이 있고요, 정말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분은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잘 몰랐던 분인데 조회수가 20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다 이단이거나 완전히 이상한 정치 이야기거나 완전히 이상한 숫자들을 풀어가거나 비유를 풀고 있거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공포감을 형성하는 어떤 이야기들이지, 제대로 된 이야기, 성경이 말하는 바를 가르치는 그런 유튜브 컨텐츠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봤는데 너무 재밌다, 그럼 이단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봤는데 너무 신묘막측하다, 은혜가 막 쏟아진다,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을 제외한 다른 분들의 경우는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확신이 들 만큼 올 휴가 때 이런 것들 좀 많이 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수십만 명이 들어가서 좋아요를 누르고 환호를 하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걸 봤는데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정말 잘 풀고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을 아주 정확하게 다 풀어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데 20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더라고요. 여러분, 이 좋아요가 아니라 조회수가 20만 명, 그리고 좋아요가 7천 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해도 그렇게 많은 조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나오면 100명, 좀 더 나오면 200명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20만 명 부러워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완전 쓰레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 방식으로 조종당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고 아주 독창적인 생각이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몇 가지 구절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국에 퍼뜨릴 수 있고요,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퍼나를 수도 있다는 거죠. 주의 재림의 증거가 교묘히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 주님을 직접 내 눈으로 봤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어디에 있습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독창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야, 나는 내가 본 걸 말하고 있고 직접 들은 걸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주의 재림의 확실성,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이미 살아계신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 보여줬으면 내가 의심할 텐데 내 옆에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이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걸 봤는데 라고 말하며 주님은 그렇게 재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너희는 너네 머리로 만들어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이걸 봤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대학에 다닐 때요, 친구들과 어떤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하게 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치유 집회, 이 신유라고 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할렐루야 기도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계화 원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TV에 이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에 좀 나와가지고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할렐루야 기도는 되게 유명하고 거기서 치료도 많이 받은 줄 알았는데 완전 사기였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한 명이 그 이야기에 전혀 끼지 못하고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제가 물었죠. 야, 너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냐? 딱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 아주 이렇게 모기 소리, 아주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가 중학교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피부병 때문에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해서 할렐루야 기도원 가서 안수받고 나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대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도 내가 실제 거기 가서 그걸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태도가 그 친구가 취했던 태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변화산 위에서 실제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를 그는 봤죠. 그래서 그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님을 묘사할 방법을 찾지 못해가지고 기껏 묘사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세탁을 해도 더 이상 깨끗하게 세탁할 수 없을 만큼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깨끗한 게 하얀 옷을 세탁소에서 방금 끄집어낸 그 옷을 입고 나타난 것처럼 밝게 빛나는 예수님을 봤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창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듣고 내가 본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며 그 진리를 붙들고 지금 살다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사람들이 재림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재림을 믿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다는 부분입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믿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유사한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은 결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이 땅을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가져야 되죠. 다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재림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려야겠다라고 살아가고 계시다면 우리는 재림을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면은요, 이 성도가 이 땅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라고 말하죠. 그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에 합당한 요구되어지는 역사,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사랑한다고 네가 말한다면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한 수고가 필연적으로 따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을 네가 반드시 소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면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 재림의 날까지 하루하루를 인내라고 하는 삶의 방식으로 채워간다라고 말하면서 참된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보여주고 성취하는 것으로 증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된 교회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요,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정말 믿는다면, 또 사랑에 대하여 고백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르는 역사와 그에 따르는 수고와 그에 따르는 인내라고 하는 삶의 방식이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봤다라고 말하고 들었다고 말하면서 이 재림의 확실성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자기의 삶 전체로 그렇게 살아 보였고, 자기가 지금 죽음에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호흡을 가지고 이 진리를 전하고 나누는데 그것들을 쓰고 있더라는 거죠. 이 진리에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반복적으로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내가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요, 마지막인데요, 19절부터 21절을 보면은요, 그 진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요, 그 진리를 내가 본 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내가 직접 경험한 것보다 더 중요한 방식으로 이것이 진리됨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붙들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19절에 나와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19절은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하죠. 무엇보다 확실한 걸까요? 내가 변화산 위에서 직접 주님의 영광을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언은요, 이 신약을 살고 있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전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것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이 가르침이 내가 직접 그 산에서 그 영광의 주님을 본 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너희는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또 하나의 재림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이 말씀을 자기가 열심히 보고 읽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익히고 배우고 깨닫고 이걸 가르치는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만져보고 내가 말하고 내가 들어보는 이 놀라운 체험이라고 하는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더 확고부동하고 요동할 수 없는 진리인 것을, 어떤 가치인 것을, 기준인 것을 베드로는 알았고 지금 이 기준을 교회에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본문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은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샛별은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러면요, 날이 새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날이 새어가지고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그 시간, 그리고 샛별이 뜨면 곧 태양이 뜨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하는 게 날이 새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뜨는 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요 떠오르기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땅을 이제 심판하시는 그때까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일이 있느냐? 깊은 어둠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깊은 어둠의 시간을 밝히는 등불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 예언, 확실한 예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요, 지금 어둠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 시기입니다. 아직은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온전히 다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두운 밤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 밤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등불로 주셔서 우리가 이 등불을 지키고 이 등불을 따르고 이 등불을 들고 이 등불이 이끈 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해가 뜰 때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너희가 견고하게 붙들고 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세상 속에서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한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더 확실하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은 받아들이십니까? 그럼 내가 봤다, 내가 해봤다, 내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롭고 더 흔들리지 않는 걸까요? 모든 게 다 상대적이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건 해봤는데 그건 그렇더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저 사람은 확신 있게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내가 봤던 그 엄청난 체험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지금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을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경험보다 우선되며 내 느낌보다 우선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나 중요하기에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주의 재림에 대하여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중요한 세 가지 방식으로 지금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의 재림을 교회가 믿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고 끝내면 아주 본문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그럼 베드로는요, 그렇게 끝내지 않고 전체 문맥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20절과 21절에 있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맥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은요, 이 문맥 성경은 헬라어 문법을 가지고 어떻게 본문이 구성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 성경인데, 여러분 20절과 21절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렇게 붙여진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표현되어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편지가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베드로의 편지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왜냐면요, 20절과 21절은요 1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라고 설명한 다음에 이 말씀이 과연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갑자기 부수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요 성경에 대해서 베드로가 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은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시간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지금 들려주고 싶은 이렇게 많은데 지금 해야 될 이야기는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베드로가 지금 교회를 향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성경이 중요하다는 말이 한 겁니다. 그런데 요 성경이 중요하다는 말에서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은 설명들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말 중에 지금 전체 흐름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만 요 주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부연 설명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이야기가 그렇고 작은 이야기거나 부족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라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고요. 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가지고 온 것이다 라고 말하며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들이 그냥 좋아서 만들어낸 창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고대의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들과도 다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한 것,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이 감동하셔서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요 인간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성격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무 장난치는 걸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요 성경 구절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걸 보니까 열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기 때문에 여기다 뭘 추가하거나 여기다 뭘 빼거나 이걸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정말 잘 그대로 전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성경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바르게 읽어야 합니다. 잘 읽어야 돼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이 전달의 방식도요 사람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뭘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감동이 가득한 사람이 들고 와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설명까지 하고 있죠. 그럼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사는 길이 담겨 있습니다. 참된 평강을 누리는 방법도 이 안에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가치로 이 땅을 살기 원한다면 이 성경을 우리는 유심하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신 이도 전하신 이도 담겨진 내용도 전부가 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이 성경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읽을 것에 대한 요구인 것이죠.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이 겸손이라고 하는 태도를 늘 유지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사로이 성경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사사롭다라고 하는 건요 자기 사욕을 위해서라고 하는 표현이죠. 무식한 선생들은요 대충 성경 한두 번 읽어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쭉 하면서 끝내고 그렇습니다. 거짓 이단자들과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분들은요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논리를 만들어내가지고 그 논리를 막 전하고 성경 구절들을 언급함으로 내가 마치 성경에서 전하는 것처럼 성경을 전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지요.
그럼 교만한 선생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 위에 올라타가지고요, 성경은 이건 마치 편집된 거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이건 역사의 흔적이다라고 말하면서 막 성경을 찢고 쪼개는 일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는데 똑같은 성경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 때문에 성경이 전혀 다르게 읽혀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통해서 해석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에 내가 해석되어지는 것이 바른 성경 읽기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애쓰는 거 좋아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쭉 읽고 말씀을 알고 깨닫고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처음에는 말씀을 읽는다고 했는데 말씀을 펼쳐 읽는 가운데 이제 말씀이 나를 막 읽고 있는 거죠. 말씀이 내가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바르게 읽는다면, 저희가 말씀을 바르게 읽는다면,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듣고 그것을 밟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태도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이들이 이 말씀으로 정말 위대한 성도의 삶을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먹으면 산다고 했습니다. 그냥 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무겁게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요, 이 말씀 앞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는 공부할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요, 그 질문을 왜 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것에 왜 호기심을 느끼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그 본문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꼈고 이 본문에 있는 이 호기심을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호기심을 풀면 이 말씀에 더 잘 순종할 수 있겠다라는 이유 때문이라면 옳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해결하십시오. 해결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말씀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더 잘 순종하고 싶어서, 내가 말씀을 더 잘 깨닫고 싶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싶어서 라고 하는 의도와 태도를 가지셨다면 여러분, 바른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태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점점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라고 물어봤을 때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의 근거로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일들이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무식하고 이상한 이단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전통적인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이 너무나 달라져 있고 잘못되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거고요. 그래서 진리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고 우리도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흔들린다고 흔들려야 되는 걸까요? 시대가 이러이러하다고 우리도 막 흔들리는 것이 옳은 걸까요? 아니면 아무리 이 시대가 흔들리고 요동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자리인 걸까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나눔교회가 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왕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내 생각과 감정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꿔내므로 주의 재림의 날, 주의 심판의 날에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좀 이렇게 좀 봤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최영삼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가 한 편 있어서 그 시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라 최영삼.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그냥 들으면 변화되지 않는다. 듣고 전달하기 위해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다. 그것은 물 위를 스치는 바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 말씀은 비수를 가슴에 꽂듯 내 가슴에 꽂아야 한다. 거기서 피가 흐르고 기진하고 말씀이 아닌 나를 다 소멸할 때까지 그 칼을 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때서야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그대를 다시 살게 한다. 이 말씀을 들으라.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서 얼마만큼 멀리 와 있는지, 내가 말씀을 바라보는 태도가 옳은 태도였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 의지가 있었는지, 잘 읽고 듣고 깨닫고 알고 좋아하고 끝나버렸던 건 아닌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나로 듣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잠깐 묵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 말씀에 부탁합니다. 경험보다도, 내가 하나님 만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합니다. 흔들리고 유동하는 세상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닻이 있으니 주여,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게 하십시오. 이 말씀을 배우게 하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게 하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살기 위하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내내 발버둥치게 하십시오. 오 하나님, 나의 멋진 말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내는 삶으로 내 고백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옵소서. 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흔들리고 더 이상 이 말씀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은 그렇게 말해도 교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인생의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쓰는 시간이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 이 말씀이 내 경험보다 더 귀하며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줄 알겠사오니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겸손히 이 말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치열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나와 우리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알겠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겠나이다. 세상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없이 소홀히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고백만 하면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하여 수고하고 일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기록된 아버지 말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다시금 새기게 하여 주시고 내 심장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수가 박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박히게 하시고 이 심장에 박힌 이 비수로 말미암아 나의 이전 자아가 죽을 때까지 이 칼과 더불어 씨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겸손과 순종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아버지 이 말씀에 앞에 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온 세상 다 흔들리고 요동한다 할지라도 결코 요동하여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서 이 등불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이 말씀을 수종드는 자로 겸손히 이 말씀의 인도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